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쯤부터 바른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청년 선교회 소속 윤현우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중고등부에서 찬양팀도 섬기고 임원도 하며 뜨거운 신앙생활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20살 성인이 되면서 무엇인가 신앙의 회의도 들기 시작했고, 반면 세상은 너무 재미있는 것들로 가득하여 호기심을 가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몸과 마음이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갈 믿음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던 터라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강력하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빠르게 성공해야겠다라는 삶의 목표가 생겼고, 무엇을 하면 인정받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고민하며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7, 8년을 나 중심, 세상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고 기술을 배우며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생겼고 목표에 대한 결과가 보이기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나를 찾아오는 손님이 있었는데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하니 교만이 나를 사로잡아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만하면 꽤 잘 살고 있잖아? 라는 자신과 교만이 생겼고, 어딜 가도 누구를 만나도 저에게 겸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면 되는지 다 알 것만 같았고 무엇을 하더라도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창업한 회사도 자리가 잡혀가고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도 저희 회사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말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탄탄하고 문제가 없었던 고객사에서 결제가 안 되기 시작하였고 2020년에 일한 1년치의 결제 금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어라. 교회 가서 기도하자 하고 저희 회사의 장로님들과 같이 찾아오셔서 기도하자 하셨지만 그런 말들과 행동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고 무작정 그냥 화가 났습니다. 그때 제 심정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옳았고 내 결정이 맞았다. 이런 생각을 하며 부모님의 의견을 아주 가볍게 무시했고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나만을 의지했습니다. 많은 금액이 결제가 안 되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미루어지다 보니 소유하고 있던 집을 팔아서 직원들 월급을 주게 되었고 당시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땅을 팔아서 꾸역꾸역 2023년까지 회사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이었지만 그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관이 매우 강하고 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성격인데 적당히 망해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저를 코너로 몰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지하 10층, 지하 20층, 지하 30층 끝을 모르고 추락을 했고 결국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장회사였던 고객사도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저는 운영하던 회사를 접고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바른교회 교사분 기도방에 윤보라 집사가 오빠가 꼭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냥 망하기만 하면 안 되고
꼭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된다 라고 교사분들과 전도사님과 중보기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웃기시죠? 근데 저는 지금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정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답을 찾지 못하고 말 그대로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 윤보라 집사의 끈질긴 권유로 바른교회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에도 몇 번 참석을 해봤지만 말씀만 들으면 그렇게 졸던 제가 조정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와닿기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주일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목사님이 각 가정에 말씀 한 구절씩 주셨는데,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었고, 이날 저는 완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1월 2일부터 신령 각성 저녁 집회에 참석하였고, 마지막 날 소망이라는 주제의 설교로 4년 동안 답을 찾지 못했던 내가 왜 이렇게 됐지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망했다, 끝이다, 어린 친구가 너무 건방졌다, 사기꾼이다 등등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재앙이 아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었고, 그 말씀으로 잃어버렸던 인생의 목표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길로 바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목사님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5명의 좋은 동역자를 모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6명은 바른교회 2기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되었고, 1년이 지나 오늘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던 것을 제자훈련반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배우면서 매우 구체적인 사명을 알게 되었고,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진리인지 깨닫고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기준에 잘 된다 안 된다는 저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 혹 다시 흔들릴 수 있고 죄지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법을 배웠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다시 죄짓고 넘어져도 주님 안에 살 것을 이 자리를 빌어 하나님 앞에 다짐해 봅니다.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님을 주시고, 바른교회에서 교육 훈련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내 자신이 청지기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바른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